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35절까지 예배와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울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15장 9절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자기가 자기 눈에 보이는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죽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번 말씀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한 하나님 것처럼 마치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기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좇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이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완고한 마음으로 변명을 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와 순종으로 정한 이유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성경은 구약을 통해 나의 경배의 대상, 내가 섬겨야 할 그분에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본문 내용을 보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5장 10절을 보니까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울은 명령에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에 9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개역성경처럼 후회했다, 이것은 인간이 하는 감정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후회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 자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선하신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대로 슬퍼하셨다, 안타깝게 여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울이 이렇게 불복종하여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은 사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이것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온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나온다는 것이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오히려 자랑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지금 자신이 긍휼을 받아야 할 형편에 오히려 사무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명령을 다 순종해서 나야말로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들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했더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나이다. 자, 그럴듯한 변명을 내세웁니다. 내가 아니고 백성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원해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정말 잘했죠?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좋은 것을 취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자기는 쏙 빠지고 백성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변명 듣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이제 들으십시오. 이 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왕에게 고하리다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마 이때까지도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심판의 말씀이 내리는지 못했던 거,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을 전혀 눈에 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순간 완악해져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즘 시대에는 철저하게 합리화를 내세웁니다. 상대주의죠. 절대주의가 없어집니다. 상대평가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무리 가운데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뒤로 숨기고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숨기는데 아마 선수가 되었을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솔직한 것을 오히려 타당치 않게 하는 것이죠. 좀 떳떳하게 나와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보다 모든 것을 꼬투머리 잡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핑계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중에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나는 그래도 복받을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내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사울에게 잠잠히 계십시오. 변명 늘어놓지 마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이 사울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신은 왕이 될 그런 팔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있는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서 왕으로 삼아 주셨다면 기름 부음 해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반드시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오직 노략물에만 나라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엄한 말씀에 자신의 순종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원래 당신의 형편을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잘나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늘상 구원받은 은혜,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쟁취를 해서 하나님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이든 순종해야 마땅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마음이 완악해져 버릴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런 형편에서 왕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암말렉 왕 와각을 끌어갖고 암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과 소와 또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시 사울을 양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더 마음을 강팍하게 먹어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짜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렇게 행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돌이키지 않을 걸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신 것이죠. 누차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버려서 더 이상 그의 마음이 열릴 희망이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은 열려야 되는 겁니다. 늘상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이 좋은 것들을 취해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어긴 것보다 그 당신들이 좋아하는 양과 소를 좋아하시겠느냐? 그런 하나님이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느니라.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희생물을 데리고 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데,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희생물 좋은 걸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런 백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헌물보다, 그 제물보다, 외적인 외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압니다. 시편에 우리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보실까요? 시편 51편 우리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헌물보다 들고 나오는 외적인 예배 형식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애통하고 상한 그 영을 기뻐하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예배할 때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주 앞에서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나는 이런 죄 가운데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달랑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세상 신이 아닙니다. 세상 신은 재물을 갖다 드려서 달래지요. 오늘 또 공을 들여서 신의 노염을 피하려고 자신이 번 재물들 노력 봉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신의 노염을 어때 하면 풀까? 열심히 빌지요. 속된 말로 풍랑이 빗겨나가기를 열심히 빌죠. 이건 신의 노여움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부족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빠져버린 순종은 헛된 외식일 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데는 반드시 필수 요소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배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니까. 겉모습만 나와서 뭐하러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면 겸손하게 마음을 꿇고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여가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하나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불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는다는 걸 당신은 몰랐는가? 두 번째,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전심을 다해 순종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눈의 소욕대로 행했다. 그리고 거역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다. 여러분, 구약에서 마술죄는 죽임을 당합니다. 신접한 자, 마술 부린 자는 결코 백성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주인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더 이상 내 주인된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울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말에, 자신의 소욕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당신은 우상숭배를 범한 겁니다. 당신은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과연 우리는 떳떳하게
이 시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가 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니까. 오늘 근무하면서 또 오늘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이셨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까? 저는 솔직히 우상 숭배자나 다름없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사울이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을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고한 자세를 취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버렸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설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초래합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떨까? 그래도 죽이긴 죽였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사울은 내가 이렇게 순종하였는데 그런 가혹한 형들이 내게 벌어질까?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말씀에 거역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운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은 자세가 마음을 꿇고 나와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순간 이렇게 완악해져 버립니다.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자기 생각에 노출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하면 어찌할 수 없이 내 마음은 더러운 때가 들고 한 겹 두 겹 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상 예배 나올 때 준비 기도하십시오. 늘상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껍질들을 벗겨주십시오. 왜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져 버렸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너무도 가련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이런 참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사울이에게 이런 명령을 드렸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하오니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매. 회개한 것 같죠? 죄를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는 이것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를 지은 변명을 또 댑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음성에 순종한 까닭 때문에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남의 탓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인정을 하고 돌이키는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사울이 여기서 회개했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아각을 불러들이고 남은 짐승들 다 불러들여서 그 자리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의 죄만 가려준다면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죠. 참다운 회개는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통해서 나옵니다. 이 삭개오가 우리가 흔히 듣던 뽕나무,
물론 이스라엘은 뽕나무가 없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죠.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려와서 삭개오 집에 유했을 때 삭개오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19장 8절에 내가 내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거짓 고소하여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이든지 빼앗았으면 그에게 4배로 갚겠나이다 하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내가 착취했다면,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행동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에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 겁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를 해서 마음에 들어와 마음이 애통해져서 그 마음이 행동을 이끄는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이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 마음이 예수님과 합하여 동했기 때문에 남에게 토색한 것을 갚지 않고서는 베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해를 끼쳤던 사람, 나 때문에 손해봤던 사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면 욕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관계성도 청산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말을 듣지 않죠.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못한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는데 주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설 때 그가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런 것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은 참 영원하다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후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는 것을 뜻을 돌이키는 법이 없으십니다. 자,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원하건대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사 나와 함께 되돌아가서 내가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에 사무엘이 되돌아와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은 옛 정을 생각해서 사울을 따라가 경배한 것 같습니다. 사울이 경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과 함께 주께 경배한다면 그래도 백성의 왕으로서 대접해 줄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의 눈초리만 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벌벌 떨어야 했을 텐데 그런 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려고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이런 사울을 보고 사무엘은 진심으로 사울을 아꼈기 때문에 애곡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것처럼 사울도 슬퍼했다는 걸 압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악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들이 돌이켜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15장 말씀을 통해 완악한 마음, 불법, 불순종했던 사울을 통해 우리가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질 때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 불구하고 회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잃어버린 것이죠. 강팍한 마음은, 양심이 마비된 마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나올 때, 아니면 수요일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가? 말씀은 똑같습니다. 너희의 외적인 허물보다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너희의 마음은 바로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11조, 헌물, 다른 기도생활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외적인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달릴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하고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참다운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참다운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